818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18쪽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줄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시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필리핀처럼 열대교의 나라에서는요, 한낮에 되면 오후 1시, 2시 되면 사람들이 길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때는 좀 휴식의 시간이 되죠. 활동하기 힘들죠. 사막 규후 중동 지역에는 새벽에 일을 보통 시작한다 해요. 어쩌면 또 밤에 한밤중 일을 시작하고 피어날 때,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무렵 되면 이제는 일을 그친다는 거예요. 밤이 일을, 새벽에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한낮은 쉴 수밖에 없는 기후죠. 시원한 가을이 없는 날씨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렇게 적응하며 그 날씨에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도 한여름을 보면 30도가 넘어 35도, 6도까지 올라가고 한겨울은 15도까지 떨어지는 영하. 그러면 기온 편차가 어떻습니까? 최고 기온, 최저기온 이렇게 사이가 50도 안 돼요. 50도. 엄청난 그 온도 차가 많이 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냉방도 필요하고 난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 그래서 이런 날씨에 적응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느라면 날씨의 어떤 그 온도의 그 부족, 그런 것뿐 아니라 많은 부족을 느껴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나 또 부모 입장이 되면 수입의 부족을 느끼는 거. 지출은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또 고정 지출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수입이 늘 이제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전략해서 이제 쓰려고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노라면 건강의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이렇게 병에 걸리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또 사고로 또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의 부족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우리가 사랑의 부족이 필요한 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서로 간에 사랑하고, 어떤 친구의 사랑도 있고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부족을 느낄 때, 그러면 외로운 거죠. 예,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사노라니까 정말 내가 참 미련하고 어렸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지혜의 부족을 또 느껴야 돼요. 내가 정말 제가 부족해. 내가 그때 어리석었구나. 내가 그때 참 미련했구나. 그런 지혜의 부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평안이 부족한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의 때가 잠깐 있다 또 불안한 일이 생기고 염려할 일이 생기고 그런 거죠. 평안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부족하면 일이 서툴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험의 부족을 느끼게 되고, 지식의 부족, 그 다음에 실력의 부족. 내 실력이 지금 못 미치는구나. 부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그 스포츠 하나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죠. 야구가 전반기에는 3등까지 달려갔다가 가려고 보겠는데 가려고 커녕 작년처럼 7등으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대실망을 하고, 야구가 그게 뭐라?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감독의 실력이 부족이다, 선수들의 실력이 부족이다, 뭐 누가 부족이다, 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부산심을 배신대로, 배신대로 사직 노래방이 이제 경기가 침체되어 버린 거예요.
최고의 노래방이, 사직 노래방이 막 잠잠해서 그런 걸 절감할 때가 많아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랐더니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실제로 없었던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를 떠도는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환난을 만나가지고 집도 잃어버리고 광야를 떠도는, 이것저것 광야를 떠도는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흙과 돌만 있는 곳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 광야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광야,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광야 그쪽을 살짝 하는데 살짝 조금 걸어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돌하고 흙밖에 없어요. 산이 있으면 돌산이, 길에는 흙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짝이 없어요. 가끔가다 나무 한 그루 있는데 그 시딤나무라고 조각모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렇게 잎이 뾰족뾰족한 그 나무가 가끔 하나요. 광야에 짝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무슨 부족이 있습니까? 날씨 부족이 있는 거예요. 날씨가 뭐 그런 거예요. 메마른 곳이라서요, 물을 계속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메마른 곳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우리는 습도가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몸에 뭐가 나요? 땀이 나는데 광야는 땀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땀날 새가 없이 메마른 곳에 정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안 나네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를 그냥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이드가 꼭 안내주는 것이 반드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생수분을 알았다. 몇 개씩 차고 다녀야 돼요. 목마르지 않도록 무조건 마시세요. 왜? 모르는 사이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병 몇 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마셔야 되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물 부족이 있습니다.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서늘합니다. 양식과 물 부족이 있습니다. 식량과 물을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사람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식물도 없는데 사람 구경할 수가 없어요. 고독한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이에요. 진짜 허허벌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허허벌판하고 차원이 다른 끝없이 흙과 그 다음에 산이 있으면 돌밖에 없는 그런 광야지대를 지납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광야에 들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들었으면요, 우리가 도시생활을 하면서 조금 부족한 것들, 그 사치야, 사치.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무슨 조금 부족한 걸 그걸 말할 수 없고 짜증낼 수 없고 불평할 수가 없는 환경이 광야. 그 광야로 인생의 광야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을 바라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시키냐면 광야를 지나게 하신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뜻이 있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길은 어떻게 될까요? 광야로 끝나. 평생 광야 생활을 하다가 끝이 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빨리 훈련 졸업하시고 가나안의 복된 땅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내 노력으로 살려 해도 힘들어. 해도 해결될 것이 없고 필수적인 것도 얻기가 힘들어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광야로 보냅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 광야 같은 지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거기를 지나게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 누구만 소망합니까?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과 깊은 신앙의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어져서 그 아라비아 3년의 광야가 사막에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많은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오늘날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토대가 거기에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구원하고 난 다음에 자 보십시오. 기도적으로 보면 애굽이란 이집트죠. 거기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나안 땅 못 가요. 반드시 미디안은 광야를 지나게 돼요. 광야. 이 광야를 통과해야 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반드시 지나도. 그래서 광야 훈련을 시키는데, 그리고 그 광야를 좀 빨리 졸업하면 좋은데, 믿음이 부족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광야에서는 주님만 수마하라 그랬는데 주님 수마하지 않고 다른 걸 수마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다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남들의 경우에 저도 그렇고 막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막 일이 틀어지고 안 되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많이 어떻습니까? 대병 갖다 놓고 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요, 콧구멍 두 개를 굴뚝 삼아가지고 막 한숨을 날린다니. 여러분, 연기 넣으면 그 한숨이 날아갑니까? 한숨이 쌓이지. 고통도 쌓이고. 그런 걸 해가지고라도 해결을 해서. 그리고 온천에 가보니까요, 1층부터 5층까지 빌딩마다 노래방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넣었는데 말이에요. 그 주위에 차들이요, 한 차선 쫙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요, 새벽 그때 나오는 시간이요, 5시 전에, 5시 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려 쫙 나가 있어요. 차가 못 갈 정도. 한쪽 차선 다 막아놨죠. 자기들 차 주차해놓고 밤새도록 맨지 나도 몰라요. 물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뭔가 이렇게 해소하고 나왔다는 그 표정 같아요. 그러면 길에 막 서 있는데 차가 겨우겨우 비켜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뭔가 해소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후에는 광야를 지나게 하는데, 광야도 제대로 바로 단 일주일만 지나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냥 불신하고 나오니까, 그럼 너 좋아. 그럼 광야 앞으로 너희들 40년 살아봐. 그렇게 해서 7년이 몇 년 됐어요? 7일이 40년 됐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길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인데, 제가 조금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한 번밖에 없다니까. 한 번밖에 없다니까. 두 번도 없어요. 오늘의 시간은 오늘 한 번밖에 없어요. 2025년 9월 28일 주일은 오늘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매일매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래도 인생을 깨닫고, 그리고 광야를, 인생이 광야길 빨리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고 갈 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은 지혜가 또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40년 광야 훈련을 받게 하셨는데, 유명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시킨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유명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려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유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여러분 아직까지 낮아지는 훈련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좀 낮아질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를 졸업할 수가 없죠.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줄 배우기 위함이라.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마실 것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석이라는 큰 발 쪽에서 물을 나게 해서 마시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라는 그것을 새벽 이슬 같이 내리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양식으로 먹고 살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소수가 아니고, 우리 뭐 부산 인구만큼 이렇게 모든 다 합치면 300만 명 가까운 그 민족이 매일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을 누가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헐벌판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더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그 일주일이 지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 나가지 마. 이틀째 줄게. 그렇게 또 깨를 쓰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매일매일 그 양식 구두는 귀찮다. 그렇게 하니까 꾀를 쓴 거야. 오늘 이틀치 굳었어. 굳지 말라 그랬는데 굳은 거야. 그래 보니 그 다음날 이렇게 벌레가 나서 못 먹는 거야. 썩어지고. 그런데 안식일 되기 전에 이틀치 굳은 거는 벌레가 안 생겨.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안식일, 곧 우리가 뭐예요? 주일 지키는 훈련을 받아. 그 훈련이 40년을 받았다니까. 40년을 교회 신앙생활에도 제대로 주일 제대로 못 지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광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런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광야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시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물세례도 받으시고, 이제는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끌려갑니까? 광야로. 광야에서 40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더라. 말씀 훈련이 거기 넣는 거예요.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훈련을 요즘 다 통과하셨더라. 인생의 광야에서는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을 배우지 못했다. 아직 어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춰요. 자꾸 낮추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과 말씀만을 믿고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선한 목자에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신 예수님밖에 나에게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렵니다. 그 신앙 고백이 광야 통과한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현실적인 광야는 부족한 것이 투성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정말 빈들이니까. 이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현실 광야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부족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나의 모든 부족이 많아요. 건강의 부족, 그 전에 돈의 부족, 사랑의 부족, 지혜의 부족, 능력의 부족, 많은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그 부족을 안 가운데 은혜로 채워줘요.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것을 감사하세요. 부족함이 많을수록 하나님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니까.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않는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는 고백과 다른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 것 다 갖추었는데 다른 것이 부족해.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젊게 살고 싶었고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젊은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요. 그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는. 그래서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감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근데 부족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결론의 말씀 미리 땡겨갖고 말씀을 드리래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미리 땡겨갖고 혹시 또 미리 가시는 분을 생각하고 땡겨갖고 말씀드리면 뭐냐면 잘 생각해봐요. 요건 생각하면 인생이 오늘부터 역전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이 주제가 부족 없는 인생이 진짜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내가 생각 속에 부족한다. 또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쪼들린다. 돈에 쪼들린다. 뭡니까? 생활에 또 뭔가 찌든다. 왜 찌들어요? 예. 탈 틀어먹고 죽고 싶어도 먹을 돈도 없다. 이렇게. 예전에 어느 목사님 어머니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찌약처럼 먹고 죽고 싶어도 먹을 돈이 없다. 그 정도로 어렵죠. 근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쪼들려. 알아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앞날에 무엇을 자꾸 끌어들인다? 부족한 것을 자꾸 끌어들인다. 현재도 부족하고 쪼들리는 판국에 앞날의 끝까지 미리 땡겨갖고 계속. 그래서 자기 인생은 뻔해. 10년 있으면 살아봐요. 늘 부족하다. 늘 그렇게 하다가 광야길 끝나는 거예요. 광야 인생길 끝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그러나 내가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있는 걸 감사하자. 내겐 주님이 계시고 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고 성경이 있고 날 위해서 옆에서 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유명한 얘기, 제가 20대 초반에 많이 힘들었을 때 제가 집에서 아령을 들기로. 그 아령을 그것도 복식 호흡하면서 이렇게 잘 하시지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요즘도 아령을 이제 새로 좀 들고 있습니다. 2kg짜리. 그러는데 야 깜빡 엉뚱한 생각하는가 때렸다가 이쪽에 안경을 때리지 받아버린 거예요. 안경이 금이 가버렸어. 그런데 그때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이 안경 알을 교체할 돈이 없이 안경을 깨진 채로 다녔다니까. 깨진 채로 어디까지 간 줄 압니까?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서 성탄절 군부대 위문하러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들 대표해서 사회를 보게 됐는데 그들 앞에 놓고 저 뭡니까? 깨진 안경하고 이 안경이 알이 하나 그 금이 간 채로 내가 갔다니까요. 그럴 돈이 없죠. 그럴 때로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하늘은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제가 20대 때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게 다 부족한 걸 물려받은 거예요. 좋은 것도 물려받았지만 대다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물려받다 보니까 이거 뭐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낼까?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얘기할 때 나는 교회 시작도 지하실이다. 내 인생도 뭔가 언더그라운드다. 난 지하에서 출발한 인생인데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게 늘 의식이 뭡니까? 부족함이 많다. 다른 몰라. 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늘 많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내 보려고 모두 애를 쓰다니까. 그 의식을 가지면 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사례비를 못 받지라도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딱 지난 나한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남이 돈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누가 도와주겠다니까 노예에서 5만 주는 것도 안 받겠어. 2년 지나고 나한테 싹 끊어버려.
난 손 내밀지 않는다. 그죠? 요한 나의 목적, 나의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대로 난 살겠나이다. 고생스럽죠. 그러나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2년, 3년 차에 돼가 그때부터 개척교회하고 시골교회를 돕기 시작, 성교회 내기 시작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해외 성교까지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빚을 질지라도 성교비는 중단함이 없었더라. 내가 생활비 못 받는 일이 몇 달치 있을지라도 그 중단한 법이 없이 계속 보내주고. 왜? 성경 말씀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우린 진짜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공짜를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보시피싱 걸려. 그냥 주기를 좋아해야 돼. 베풀기를 좋아해야 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왜?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살까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네. 막 하는 것도 막 힘들죠. 힘들고 막 없는데 어떻게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면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월요일날 와갖고 식사를 하고 차를 사주면 목회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무슨 해주냐. 우리는 내가 교육전도사 시절 애들을 이제 그 국수를 먹일 때가 있고 죽을 먹일 때가 있고 우리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어. 그렇게 해서 교육전도사 사립이 얼마 안 되는데 공부도 해야 돼. 생활인도. 근데 교회 돌아보면 할머니하고 사는 남자가 있는 그 집을 돌아가 보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 우리가 계란 한 판은 사줄 수 있어. 그래서 계란 한 판 사줬다. 우리 먹기도 힘들어요. 우리가 계란 한 번 제대로 삶기 힘들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왜? 나 부족함이 없는데 나 예수 이름으로 나는 부유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베풀어야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할까? 아들, 딸도 멕시코에 있던 소리 있던 베푸는 걸 절개해요.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있어도 인식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그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부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내게 치유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그렇게 하시면 그걸 볼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말하세요. 너는 건강 충만하다. 너는 건강 충만하다. 지금 제가 저 TV에 먼저 보고 하는 거예요. 너 건강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보니까 너 얼굴에 그래 오래 살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기분 들어와 있어. 뭐 그 말 듣는 우리 몸이.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이 부족 의식 이거 벗어나면 감사합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도 감사하고 그게 자족하는 비라고 바울은 빌보서 4장에 말씀했습니다. 다시 10편 다시 돌아가 보면 뭐 10편 23편에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자는 주님께서 온 2절에 보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 목마름도 해소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줄 것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유혹받아서 불의할 수 있고, 그렇죠. 악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좀 가다가도 발 좀 담가도 주님께서 그래야 말씀하십니다. 애들한테 뭐라 하는데 입이 씻어갖고 또 그래 가면 안 돼. 어려운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 돼요. 4절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 수 있어요. 이게 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뭐가 부족합니까? 평안이 부족하잖아요. 안정이 부족하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곳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5절에 보면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원수 앞에서 잘되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원수가 우리를 괴롭게 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미래에는 불안해지고 생명의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이 많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도 머리카락이 좀 자꾸 빠져서 걱정다. 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내 머리카락이 지금 남아있는 걸 감사한다. 지금 봐라. 이게 이쪽은 많이 빠졌지만 내가 아침에 왼쪽으로 넘길 수 있는 머리카락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소한 얘기 같을지라도 그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고맙다. 이 머리카락 몇 개 남아있는 것도. 그리고 머리카락이 또 남아있어야 실망하지 않겠네. 그러지 않겠어요? 머리카락이 푹푹 빠진다. 아이고 탈모가 왔는가 봐. 탈모약을 먹어야 되나? 뭐 어째야 되나? 저째야 되나? 왜 거기에 매여? 부족함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불안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우리의 결국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풍요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잔이 원수 앞에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 앞에요. 건배하는데 음료수가 건배하는데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치는 거야. 원수는 지금 막 그냥 말라 비틀어진 그런 그 말린 과일처럼 돼버렸어. 나는 막 할렐루야. 마지막 6절에 평생의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목자에서 우리 주 나를 끝까지 선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를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선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한 은혜로 늘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대와 은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이 선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현실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길로 걸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하는 사람에게 실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그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것이 여러분의 뭐가 돼요? 현실이 되어져요. 부족함이 없는 현실이 미래에 있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과학자들도 그렇게 연구한답니다. 우리의 현실은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데 미래에 있는 것이 현재 와 있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난 그 내용을 보고 믿으면 바른 것들이 실상인데 이미 내게 와 있구나. 천국이 이미 내게 와 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조금 좋아지면 할렐루야 하다가 안 좋아지면 에이마 이래 하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에이마 이래 하다가 그냥 안 되면 또 뭐 힘들어 불평하다가 이러다가 저러다가 광야만 뱅뱅뱅 돌다가 그냥 가는 거죠.
광야를 통과한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을 하게 돼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앞날에 뭘 계속 끌어당깁니까? 모든 게 부족함을 끌어당깁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불편하고 끊임없이 막 탈이 나고 짜증이 나오고 막 어려움이 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해 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